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0장 찬양드립니다. 330장입니다. 어둠 감추되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 스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도는 아침부터 일차수 일하세 해도 몸이 속히 오리라. 어둠 없이 되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며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없이 되니 내 직분 지켜서 진흙에 비킨 벽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요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갑니다. 로마서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은혜를 받아 이 어려운 때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어떠한 신앙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고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3절 요한계시록 서론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종말 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것을 기록한 책이라고 흔히들 많이 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종말과 마지막이라는 이 말을 쓰는 것보다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그리고 어떠한 환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종말과 마지막으로 그냥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마치 세상이 망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망함이요 멸망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이고 영원한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이고 처음과 나중이며 또한 알파 오메가시지요. 항상 예수 안에서는 마지막이 없고 마지막이 시작이고 시작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우리 믿음에 엄청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구절을 서론을 통해서 오늘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제 새벽 기도에 말씀드렸듯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다 노아의 홍수처럼 그냥 다 멸해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셔도 멸망의 심판은 언제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어 만물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 계시의 중심인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복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첫 장 첫 절을 보면은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이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그런 해석 또 특히 기성교회에서도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고 강의하고 또 해석을 할 때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마지막이니 종말이니 이런 얘기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게 구원의 시작이지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절에 하나님의 계시라고 요한계시록의 첫 장 기록하지 아니에요. 계시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3절에 보면 계시란 말이 없단 말입니다. 계시란 말이 없는 대신 어떤 말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기가 막힌 요한의 일생을 통해서 이 책을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교회에 남아서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송도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우주 만물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하여 믿는 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하려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될 일은 딱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될 일이라고 선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심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마라나타 성령이 오시옵소서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하는 주의 재림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육으로 보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승천하게 하심으로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실 때 반드시 세상의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보이는 형태대로 그 보이는 모습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의 심판을 통해서 신실한 자들을 다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돌아가지요. 세상에서는 소년, 소녀, 청년, 장년, 노년, 어린아이 이렇게 구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구별의 시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일 뿐입니다. 장년, 노년 이런 구별도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죽든지 육신이 태어나든지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노년에 이를지라도 귀한 생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비록 병으로 시달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 믿음을 결코 잃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뵐지 모르지만 어린아이나 뱃속의 아이나 갓 태어난 아이라도 영원히 산다는 보장, 70, 80 산다는 보장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가 뱃속에서 사산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낙태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우리가 평균 수명에서 10년이 남았던 20년이 남았던 30년이 남았던 40년이 남았던 내일은 보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운명,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과 감격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된 생활을 나누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인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나이와 젊고 늙음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나이와 연령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 태어난 사람이란 말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로운 형상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요한계시록 기록 목적이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요한이 우리에게 알리고 확실히 증거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세상이 망한다는 걸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세상을 망한다는 걸 증거하는 책으로 하다. 정말요. 성경의 어느 책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은혜의 주님이시잖아요. 구원의 주님이시잖아요. 축복의 근원이시잖아요. 우리를 항상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것을 증거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겉사람이 항상 그렇게 후패해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3절 9절에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확실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을 읽은 사람들, 듣는 사람들, 또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예수 말씀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망한다고 집 팔고 논 팔고 전부 다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세상이 내일 멸망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니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니 열심히 우리가 맡은 사업과 기업과 일터와 가정을 돌보고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제일 급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저 피난 가는 게 그게 종말 때 있어야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 때에 더 기뻐하며 이때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더욱 확실하여 우리 믿음의 확신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에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 4를 기록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인생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 사도가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순교할 때까지 그 순교 박해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주어서 살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도미티안 왕제 때에 유배를 갔어요. 터키 연안에서 멀리 떨어지는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을 때 이 책을 기록하였어요. 얼마나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채석장에 일하게 되었는데 그 90이 다 된 노인이 채석장에 일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요한은 무덤이 없어요. 다른 사도들의 유해가 있어서 여기는 베드로의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 세계 곳곳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요한은 무덤이 없어요.
요한은 예수님보다 6년 늦게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지만 갈릴리에서 태어났다고. 94세까지 살았어요. 일설에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희한한 건 이분이 요한 박해를 받고 요한 로마 군사들에게 끌려갈 때 황제의 동상 앞에서 숭배하면은 살려주리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연행이 되게요. 째치게 맞고 독배를 마시는 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독배를 마시고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 로마에 박해하는데 독배를 마시고 살아났으니 이 끓는 가마, 기름 가마에 집어넣으라. 근데 펄펄 끓는 그런 가마솥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죽이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밤모습으로 유배를 보내가지고 그 구십먹은 이 사도를 혹독한 채석장에 중노동을 맛보게 하는데 거기서도 살아나셨다. 거기서 밤모섬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채석장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기록한 책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한 구절 한 구절이 요한이 박해받은, 요한 사도가 박해받은 그 과정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요한이 박해받은 기가 막힌 이 세상의 현실대로 종말과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이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을 기록한 책인 것을,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서 우리의 기가 막힌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언제는 행복했습니까? 행복한 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인생의 기가 막힌 그 수많은 굴곡과 그 길거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성도교회를 지켜주심을 돌아보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가장 큰 이해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앞으로 요한계시록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책, 종말에 관한 때를 다루고 있는 건 분명해요. 세상의 마지막 때를 기록한 것도 분명해요. 주님이 곧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예언은 맞지만 장차 일어날 일을 맞추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할 일을 다 할 것인가, 그것이 계시록에 쓰여진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고 보면 축복의 말씀, 축복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키는 자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8절에서 너희는 그 율법書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듣고 지키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거기에 기록된 것은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마태복음 9장 24절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였어요. 오늘 계시록을 읽고 은혜를 받고 매일 새벽에 하나님의 형통하신 은혜를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처럼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우고 세상이 험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우리를 지키는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인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만드는 것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종말 때에 지키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드는 방주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방주를 만드세요. 우리 나의 방주를 만드세요. 성도교의 방주를 만들고 이 세상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에 말씀으로 든든한 방주를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어떤 환난과 궁핍이 오더라도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통해서 말씀으로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든든히 세워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앞으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는 한 구절 묵상하는 한 구절마다 저희 연약한 지체들에게 강건한 건강으로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읽고 듣고 지키는 모든 자에게 그 사업과 일터에 형통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돌보시고 우리 자손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보살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손들을 위해 자손만대 예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